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분해졌습니다. 이제 곧 봄이 올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거쳤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도시를 떠나라 하는 제목인데 왜 우리가 도시를 떠나야 되는가? 성경에서 또 증언의 말씀 속에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도시는 여기 좀 있으면 나옵니다마는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9절에 가면은 바벨이라 해서 바벨탑이 나오는데 노아 홍수가 있은 이후에 지구의 모습은 한마디로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1년 동안 물속에 잠겨있던 땅이 이제 금방 마르기 시작하는 이 황폐한 이 땅에는 사람과 동물의 시체가 즐비하고 참 보기 흉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황폐한 땅에 다시 사람들을 채우기 위해서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셨지요. 노아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인데 이 셈과 야벳은 착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함은 삼형제 가운데서도 좀 다른 형제가 있어요. 다른 형제. 좀 성격이 다른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이 부조와 선지자 118쪽에 보시면 함은 불경스럽고 비열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삼형제인데 이 함은 불경스럽고 비열했는지 노아가 한번 포도주를 마시고 잠깐 취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아버지의 벗은 몸을 나가서 퍼뜨리고 비난한 것이 함이었어요. 그래서 함은 노아로부터 저주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함의 아들이 구스라는 아들이에요. 맏아들인데. 그리고 이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입니다. 장손이겠죠. 장손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 니므롯은 성경에 나오는 혹은 이 세상에 나타난 첫 영걸이라 그랬는데 영웅이에요. 아주 사냥을 잘하고 이 사람이 도시 건축, 도시를 건설한 최초의 사람인데 이 니므롯이 시날이라는 도시, 바벨, 에렉, 악갓과 갈레, 니느웨, 레센 이런 아주 큰 도시들을 건설했습니다. 도시 건설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특히 바벨탑은 최초의 도시였는데 이 설립 동기가 나빴어요. 니므롯이라는 세계 최초의 영걸이 영웅이 도시를 건설하는데 무슨 목적으로 도시를 건설했을까?
여기 창세기 11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건설할 때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계획은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고, 그리고 누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씀은 온 땅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부조와 선지자 118, 119쪽에 보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그들은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높은 탑을 세우고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계획이었다. 그 다음, 그들의 도시는 세계 제국의 수도가 될 것이었다. 온 세상의 수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수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믿지 않았다. 그 다음, 우상 숭배를 끌어들이기 위해 계획되었다. 바벨탑의 방들은 어떤 것은 개인이 살기 위한 호화주택으로 꾸몄고, 어떤 방들은 신전으로 꾸몄어요. 우상 숭배를 도입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천지의 주제를 대적하였다. 바벨탑을 만든 목적이 이런 목적이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늘어내고 흩어짐을 면하고 세계 제국을 다스리는 수도로 만들고, 하나님의 언약은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천지의 주제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역사의 최초 도시가 건설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 생활의 모습입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도시 바벨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 도시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세상 사람들은 도시가 아름답고 편리하다고 말합니다. 인구 1,000만 명이 함께 살고 있는 한국의 서울, 일본의 동경, 중국의 북경, 또 미국의 뉴욕이나 LA 같은 큰 도시, 영국의 런던, 이런 도시들은 1,00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죠. 그런 도시들에 가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서울대학이 있듯이 일본 동경에는 또 동경대학이 있을 거고, 또 미국에는 그 나름대로 그 큰 도시들, 또 그 주변 도시들의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대학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병원들이 있고, 백화점들이 있고, 거대한 공원과 공장들, 회사들, 그리고 역사의 참 길이 남을 유적지들까지 그런 곳에 있지. 아주 유명한 박물관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부자들은 대부분 이런 도시에서 돈을 벌고 또 출세하고
그리고 호화롭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Ministry of Healing, 이 치료봉사라는 책인데요. 이 증언의 말씀 363부터 5페이지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도시들은 죄악의 온상이 되고 있다. 도시들이 죄악의 온상입니다. 채소를 길러내는 온상이 아니고 무슨 온상? 죄악의 온상이 되어 가고 있다. 되고 있다. 도시의 생활은 허위적이요. 도시 생활은 거짓이라 그 말이에요. 허위적이요. 인공적이다. 돈을 벌려는 강한 열망, 흥분과 쾌락을 추구하는 혼란, 자랑과 사치, 낭비는 악의 문호를 개방하고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젊은이들을 엄습하고 있다. 이런 도시 환경 속에 살면요, 100명이면 100명 다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100의 99명은 도시 환경에 빠져들어가서 여기 있는 그대로 돈을 벌려는 강한 열망, 그리고 흥분과 쾌락, 자랑과 사치와 낭비, 새벽부터 밤까지, 젊어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경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도시에서 이루어지는데, 악의 문호를 개방하고, 그래서 도시는 죄악의 온상이에요. 시골이 죄가 많겠습니까? 대도시가 죄가 많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젊은이들에게는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압도되고 엄습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곳에는 사탄이 성공합니다. 사탄이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 계획이 사탄에 의해서 그렇게 계획되고 설계되고 건설됐기 때문에 사탄이가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기 좋은 곳으로 도시를 만든 거예요. 조금 더 봅시다. 그 치료봉사에 있는 말씀. 더러운 공기, 불결한 물, 부정한 음식, 비좁고 비위생적인 주택. 그래서 도시의 환경은 건강에 해롭다. 대도시에서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니까 요즘 무슨 생수를 사다 마시는 사람들이 자꾸자꾸 늘어나고 집집마다 정수기가 설치돼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정류수기까지 갖다 놓고 정류수를 받아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쨌든 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 특별히 1000만 명, 몇백만 명이 몰려 살고 있는 그런 도시에는 물을 아무리 깨끗하게 마신다고 해도 공기는 어때요? 공기청정기를 집집마다 설치해 놓고 살고 있지만은 집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낮 시간은 시내에 나와야 되고, 시내의 그 탁한 공기, 오염되고 더러운 공기로 호흡해야 되는데, 그뿐입니까? 음식은 어때요?
시골에서 농사 지어서 금방 먹어야 몸에 유익한 그런 채소 과일들도 하루 이틀 3일 긴 시간 동안 자동차나 혹은 다른 운송수단으로 배달해 와야 되고, 그런 어떤 깨끗하고 신선하지 못한 음식들, 비위생적인 주택 따닥따닥 붙어 있고, 이런 도시들의 환경은 건강에 해롭다. 도시에 몰려 높은 지대에 있는 집들과 셋집에 모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산비탈에 따닥따닥 붙어 있는 집들 많지요. 요즘은 도시들이 되게 아파트 식으로 주택이 자꾸 바꿔지고 있는데, 한 아파트에 100명, 100가구, 200가구가 들어 앉아 살지요. 그건 어떤 면에서 산동네에 다닥다닥 붙은 집보다 결코 더 좋다고 볼 수 없지요. 이것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도시 생활은 먹는 것부터 호흡하는 것,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도시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도시들의 미래. 이 말씀은 엘렌 화이트이 1902년도에 기록한 교회정언 7권 83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대도시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가 가깝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멀다? 가깝다. 조금 있으면 이 도시들은 무섭게 흔들릴 것이다. 건물들이 아무리 크고 튼튼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시면 불과 몇 분, 몇 시간이면 폐허가 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도시들이 아무리 잘 꾸며지고 아무리 편리하게 설계되고 아무리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온갖 좋은 유익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 할지라도 도시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가 가깝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선지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큰 건물들을 건축할 때는 내진 설계까지 해가지고 지진이 7도, 8도, 9도 와도 끄떡없이 버틴다고 한 그런 어떤 건물들을 절대로 그걸 자랑하거나 그걸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한 번만 치시면 불과 몇 분, 몇 시간이면 폐허가 된다. 자, 성경 역사의 최초의 도시가 바벨탑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이 성경에 보면 바벨탑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창세기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120페이지인데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불쾌히 여기사 번개로 그 탑을 파괴하셨다. 뭘로? 번개로. 벼락으로 때려서 바벨탑을 폐허가 되게, 무너지게. 거기에다가 그때부터 언어가 각기 달라. 그 전까지는 통일된 한 언어를 사용했는데 바벨탑을 건설하는 걸 보신 하나님께서 이대로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이 다 사탄의 백성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언어를 다 혼잡케 해서 여러 가지 언어가 나오게 됐어요. 자기끼리 자기 말을 통하고 자기 언어가 서로 통용되는 사람들끼리 한데 뭉쳐서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바벨탑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께서 치신 번개를 맞고 바벨탑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 건물들이 아무리 크고 튼튼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시면, 바벨탑처럼 하나님이 한 번만 손을 대시면 불과 몇 분, 몇 시간이면 폐허가 된다. 우리 친구 한 분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항공회사에서 정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참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그런 장로님인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샌프란시스코 지진 난 거? 꽤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리셨죠? 그 장로님 말씀에는 그 샌프란시스코 지진이 긴 시간 동안 지진이 난 게 아니래요. 불과 그저 한 30초 내외, 3, 40초라든가. 그 짧은 순간 동안의 지진이 샌프란시스코의 그 도로, 고가도로, 고속도로를 엿가락처럼 다 휘어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 도로에서 자동차가 그냥 땅바닥으로 곤두박질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재산상에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미국 사람들이 건축하는 것을 보면요, 얼마나 견고하게 튼튼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짧은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의 지진으로 샌프란시스코가 완전히 마비가 되고 폐허가 됐어요.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도시의 멸망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는데 그 도시는 유황불로 소멸됐어요. 얼마나 부도덕하고 악한 도시였는지 소돔은 완전히 불에 타버렸습니다. 제가 말이지요, 한 40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 성지순례를 갔다가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 있었는가 궁금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고 하는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요르단으로 갔어요. 요르단에 가서 또 물었습니다. 여기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고 하는 그 지역이 여기 있냐고 했더니 있다고. 어디 있냐고 했더니 사해 남쪽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모두 세 분이 요르단에 있는 택시를 빌려 타고 우리가 지금 대학원에서 구약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그 지역으로 우리를 좀 안내해 가라고, 인도해 가라고. 그때 좋다고 가자고. 자기가 잘 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가는 길에 보니까 모세가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는 비스가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스가산 그걸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사해 밑으로 길이 꼬불꼬불 한데 내려가는데 한참 내려가서 사해 남쪽 갔더니만은 주변에 이렇게 산들이 빙 둘러있고 바위 산들인데 그리고 넓은 밭에 우리를 갖다 내려주면서 우리가 알기로는 요르단 사람들이 알기로는 이 지역이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지역이라고 도마도 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도마도도 아니고 그저 조그만 중간지 이런 도마도를 재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사가지고 한 사람이 한두 개씩 먹고 그리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덜판인데 도마도 재배하고 있는 그런 덜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적어도 몇 천 명, 몇만 명은 살았을 건데 몇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단지 3사람 살아남았어요. 롯과 그의 2딸. 롯의 아내는 오다가 나오다가 돌아보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그 수천 수만 명 가운데서 3명이 살아남고 나머지 다 불의 잿더미가 됐습니다. 도시들의 미래가 바벨탑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도시들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못해요. 희망적이 못 된단 말입니다. 도시에 살아도 되겠어요?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그 성전에는 경건하고 거룩한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상번제, 그 다음에 해마다 드리는 거룩한 제사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계셨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하신 말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어때요? 누가복음 21장에 어떻습니까? 돌 하나 돌 위에 겹쳐 놓이지 아니하고 다 폐허가 되겠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로 타락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버렸어요. 대쟁투 26쪽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멸망받기 바로 전에 예루살렘 도시의 모습은 죄악의 소굴이었다 그랬습니다. 죄악의 소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얼마나 예루살렘이 범죄가 많고 타락을 했는지 AD 70년 8월입니까?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폐하가 됐는데 그 자세한 걸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요세푸스 3권 읽으세요. 요세푸스 3권에 아주 자세한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쟁투 26, 27페이지 그쪽에 보면은 목숨을 잃은 자들이 수백만 명이었다. 포로돼 가고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선 같은 배에다 태워가지고 로마에까지 끌고 가서 원형극장에 가서 사자와 호랑이, 맹수들의 밥으로 던져줬어요. 2번이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멸망 때 목숨을 잃었다. 도시들의 미래가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대도시에 살아야 되겠어요? 도시에는 밝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건 확실한 말씀이에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예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를 떠나라 하는 말씀 몇 가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1915년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세상을 떠나시기 한 10년 전에 1906년도 이것은 원고 35번입니다. 나는 불법과 극악한 죄악이 가득 찬 도시들이 지진, 화재, 홍수 등으로 멸망당할 것이라는 기별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받았다. 대도시들, 세계적으로 잘 설계가 됐다고, 생활의 질을 높여준다느니, 정말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느니, 유명한 대학이 있고, 병원이 있고, 백화점도 있고, 회사도 있고, 공원도 있고, 온갖 자랑을 다 늘어놓겠지만은, 불법과 극악한 죄악이 가득 찬 도시들이 앞으로 지진으로, 화재로, 홍수로 멸망당할 것이라고 이 기별을 세상에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대요. 축적된 모든 재물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 될 것이다. 거기에 값비싼 주택을 사놓고 아파트들을 사놓고 요즘 무슨 신문에 뉴스 보면 강남에 있는 서울 좋은 아파트들은 아파트 한 채에 수십억 가요. 한남동에 있는 어떤 주택은 몇백억 가는 그런 개인주택도 있다고 그래요. 축적된 모든 재물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 될 것이다. 가장 끔찍스럽고 가장 돌발적인 재난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런 파멸은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이다. 사건, 사고들은 시골보다는 도시들이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매일같이 일어나는 대도시들의 교통사고를 한번 집계해보면 수백 명은 죽지 않겠어요? 그것이 한 달을 집계하고 1년을 집계하고 하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요즘같이 질병이 만연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도 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 질병들이 도시에는 금방 퍼져나가요. 우리 재림 성도들은 정말 도시에 계속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빨리 떠나야 할 것인가?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이 말씀을 보시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한번 가족 회의를 열어서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대도시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러다가 여기 나오잖아요. 가장 끔찍스럽고 가장 돌발적인 재난이 일어날 것인데 그게 뭔가 하면 질병, 재난, 홍수, 지진, 화재 이런 것들입니다. 아주 갑자기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처음에는 우한 폐렴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무서운 전염병이 온 세계적으로 퍼져서 1년, 2년 이렇게 긴 시간을 끌면서 계속해서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엘렌 화이트의 편지 158번 1902년에 쓰신 건데 우리는 도시에 집을 짓지 말아야 할 이유들이 있다. 이런 도시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다. 도시에 집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100년도 더 전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주인이 하나님이 물론 이 말씀의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이 말씀의 주인은 재림 성도들인데
재림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시를 떠날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참 지혜로워요. 아니,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까운 데 이렇게 다녀보면은 작년에 없던 새로운 집들이 여러 채가 우리 주변에 들어와 있어요. 요즘 집을 얼마나 빨리 짓는지 금방금방 좋은 자리에 참 시냇물이 깨끗하게 흐르고 뒤로 산이 둘려있는 그런 좋은 지역에 세상 사람들은 금방금방 집을 짓고 들어옵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도시를 떠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앞으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진이 오고 화재가 오고 홍수가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무서운 질병들이 지금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질병들이 남아있지요. 칠재앙 때 오는 질병들은 어떻습니까? 무서운 종기재앙이 내리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그 수많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질병들이 꼬리를 물고 올 텐데 그래도 좋다고 계속 도시에 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정은 9권 92쪽에 유흥업소, 유흥업소가 뭐인지 아시겠죠? 유흥업소, 극장, 호텔, 부자들의 집들이 산산이 부서졌다. 멸망시키는 천사들이 일격을 가하자 완벽한 건물들이 쓰레기 더미로 바꾸어졌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유흥업소나 극장 출입을 하지 않지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림 성도들이 무슨 유흥업소나 극장이나 뭐 이런 데를 출입한다고 하면 재림 성도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런 곳들이 산산조각이 나도록 할 텐데 언제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후로 자녀들이나 혹은 친척들이나 어느 누구도 이런 산산이 부서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산산이 부서질 천사가 일격을 가하자 쓰레기 더미로 바꾸어지는 이런 곳에 출입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세요. 안식일이 되면 교회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에는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다가 아까 그랬잖아요. 가장 끔찍스럽고 가장 돌발적인 재난이 일어날 때 거기에 희생타가 되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요. 자, 이 말씀을 보고 마치겠는데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안 되겠지, 그지요?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청년 남녀들에게 자주 권면한 이 말씀인데 이것은 결혼에만 관계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재림교인들은 마지막 때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가르쳐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의와 불법은 함께 있을 수 없고 빛이 어두움과 함께 존재할 수 없듯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함께 있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 재림 성도들이 죄악의 속에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백성들이 죄악의 온상에서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도시를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한시와 빛 대도시를 떠나서 이제 제가 왜 도시를 떠나서 시골에 가야 하는지 앞으로 몇 차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신속히 지금은 아주 신속히 움직여야 멸망하는 천사의 무서운 그런 일격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끝까지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미를 부르고 마치겠는데 631장 이 631장 찬미가 가사 속에 보면요. 3절에 보면 내 비록 산과 들이나 혹 초막 속에 거해도 내 주를 모신 곳이면 그곳이 천국 되도다 하는 이 말씀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631장입니다. 영혼 주의 은혜로 죄짐을 써버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도 기쁨의 주로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주 얼굴 뵙기 전에는 참마라 뵙던 천국이 내 맘에 주님 모시니 날마다 더욱 가깝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비록 산과 들이나 벅초막 속에 거해도 내 주를 모실 것이면 그곳이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리 기쁨의 천국 되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저희로 하여금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희에게 주신 참으로 중요한 기별은 도시를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가 어떻게 멸망되었는지 성경 속에 여러 차례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시를 떠나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씀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아직도 많은 재림 성도들이 도시 안에 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도시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와서 정말 주님을 제대로 잘 믿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정말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거룩한 남은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한 번만 닿으면 아름답게 건설된 도시라 할지라도 튼튼한 집이라 할지라도 다 잿더미가 되고 쓰레기 더미가 된다 해사오니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신속히 도시를 떠나서 안전한 시골에 와서 자급자족하며 주님을 맞이할 실제적인 준비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흡족하게 충만하게 내려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